요한복음 6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이 초복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삼복,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이 곧 시작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에요. 폭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여름을 가리켜 영성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여름만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산상 수련회들 진행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어떤 수련 장소에도 가고 그래서 말씀의 큰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6월절 어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던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던지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을 지나 저녁 때까지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음에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생각도 없이 그저 말씀 듣기에 힘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중간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15,000명 이상 되는 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었던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이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놀라운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대중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아니, 임금이 된다는 것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여기에 오늘 설교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바로 이 성공의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세요? 성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공의 양면성 중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교만의 문제와 비전 상실의 문제예요. 먼저 교만을 부추겨요. 성공하면 교만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이 추켜 세우죠. 칭찬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져요. 교만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만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칭찬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이 양면성이 있듯 칭찬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지만 반대로 칭찬받다 보면 교만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칭찬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타이탄이라는 심해 잠수함, 민간에서 만든 심해 잠수함이 폭발해 버렸잖아요. 억만장자들, 세계적으로 아주 부호라고 불리우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잠수함을 타고 내려갔다가 이제 폭발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회자된 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타이타닉호를 좀 보려고 내려간 거잖아요. 이 타이타닉호, 여러분도 영화를 통해서 잘 아시죠? 1911년에 이 배가 진수됐어요. 그 당시 750만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단한 호화 여객선을 만든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좀 안 될 텐데 축구장 있죠?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크기라고 그래요. 뭐 대단합니다. 2,000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 각종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견 그 배를 가리켜 물에 떠다니는 도시다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진수식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1912년 4월 14일에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첫 항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처녀 항해 중에 그만 침몰하게 됩니다. 그 빙산에 옆구리가 치여서 침몰하게 되는데 무려 3분의 2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수장되게 됩니다. 사실은 경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앞서 지나간 배들이 그 떠나가는 그 유빙, 빙하에 대한 경고를 이 타이타닉호에 전보를 쳤다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도를 더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빙산에 치여서 침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다양한 예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원래 천사장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 최측근, 찬양을 주관하던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찬양받고자 하는 욕구, 그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게 인류 최초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윗, 고난당할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기거할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연전연승하자 어느 날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은 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 잘 나가던 정치인, 잘 나가던 운동선수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요.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늘 오히려 성공을 조심할 필요 있어요. 영적 위기, 성공의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섰다 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공의 위험성은 사명을 망각해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칭찬을 듣고 교만해지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상황을 누리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하신 이유,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신 이유,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런 건강을 통해, 그런 물질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막상 그렇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손도 그랬잖아요. 삼손만큼 위대한 인물도 없어요. 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물, 그가 삼손이었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 1000명을 그냥 물질렀던 인물입니다. 연전연승했어요. 그런데 순간 교만해지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드릴라의 꾀임에 빠져 자신의 그 머리카락, 그 비밀을 이야기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요. 왜 굳이 성경에 그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눈이라는 것은 보는 기능이에요. 본다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사명이죠. 사명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케 되면 비전을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방법은 낮아짐이에요. 섬김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군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부추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부추김에 예수님이 넘어갔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어찌 보면 성공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부추기고 사명을 상실케 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그 성공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이겨내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떠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환호하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왕으로 삼으려는 그 시도를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산으로 떠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23절 병행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떠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은 떠남이지만 그 목적은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요구에 한 발 물러섬은 하나님께 한 발 다가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떠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물러설 때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칭찬한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은 만남을 추구하셨어요. 특별히 이 만남, 두 가지 만남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간구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보다도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되새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요. 침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기도의 자리는 말 없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고독의 자리,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남 더불어 자신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대면하게 돼요.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 피상성의 시대, 자아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를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마주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주함을 떠나 자기를 오롯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울부짖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발 물러서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읽었던 책인데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영국의 한
장교인데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정복하는 과정, 인디안들을 고용해서 그 구석구석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가이드가 돼서 앞서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흘째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째 날이 되자 인디안들이 꼼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포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이 되자 이 인디안들이 스스로 또 가이드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무지 왜 그랬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쫓아올 때까지 기다리노라고 멈추어 서 있었다고. 분주함의 문제예요. 우리가 멈추어 정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대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라는 것이 뭐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잖아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십자가 앞을 두고서도 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성공의 때만 아니라 위기, 고난의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소위 퇴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퇴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퇴수회, 리트릿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정이라는 것도 있죠.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피정, 일상을 떠나서 이제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제 자신을 정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럼 악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악기를 그냥 연주하지 않아요.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해요. 총도 그냥 쏘지 않아요. 0점을 맞춰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도전,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만남의 시간, 어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 자신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먼저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 1년 365일 중에 구별된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질만 구별해서 11조로 드릴 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을 좀 구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에요? 점심입니까? 저녁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좋은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짧은 시간도 가능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침상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차로 이동 중에 잠깐 멈추어 서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좋은 방법은 그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들이 있잖아요. 알람을 맞춰놓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침이 좋다 싶으면 아침 7시에 알람을 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정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고요한 장소가 있다면 좋지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매일 장소를 옮기기보다는 한 장소를 지정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떤 방을 그런 장소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공원의 어떤 벤치를 나만의 그런 장소로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자동차가 자가용이 가장 좋다고 퇴근해서 집에 와 주차장에 받쳐놓고 30분 머문다는 거예요. 그때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요새는 이어폰 기능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도 있잖아요. 이어폰 끼면 세상과 단절돼요. 소음과 단절됩니다.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로렌스라는 그 가톨릭 수사가 있죠.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수사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수사예요. 맡은 일도 그저 허드렛 일, 아주 사소한 일, 그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 로렌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렌스를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답을 얻고 돌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로렌스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런 허드렛 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늘 분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적한 곳에서 물러가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남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연후 성공이라는 위험 가운데 자신을 지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계절, 이 영성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발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떠나 때때로 하나님께 다가서야 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나 자신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오히려 영성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의 도약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